됐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상하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이상하죠.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는 게 정말 싫었는데 문득 보면 아버지가 하는 짓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진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해야 되는 거 다 아버지 닮았더라고. 그 점잖게 뒤통수 때리는 것도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삭도.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흉년이 지금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결정을 1절에서 하고 있냐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이랍니다. 여기를 정리를 한번 잘 해봅시다. 가나안은 어디고 그랄은 어디고 블레셋은 어디고 아비멜렉은 누구 이래 헷갈리면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랄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큰 지역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큰 땅에 각 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시가 있고 그 안에 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따로 있고 서울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진해라는 것은 또 딴 지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안에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가나안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나라로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서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런 나라들, 이 도시들이 뭡니까? 다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블레셋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안 써있고 어디 사람이라고 써있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가나안이란 땅 안에 블레셋이란 나라 안에
그 도시국가 가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가나안 따로, 블레셋 따로, 가드 따로,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랄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 여러 지역들 중에서 이삭이 어디쯤 있었을까요? 부엘세바? 안 그러면 기럇 아르바? 헤브론?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여튼 안 그러면 마므레 있었을까요? 거기서 어디 지역 가나안 안에 안에 있는 그 한 지역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그랄 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 사람 땅 안에 그랄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경화동에서 여자동으로 옮겼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 안인데 그랄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사람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이삭이 이주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억수로 오래 사네. 네?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도 아비멜렉 나왔는데 그 뒤에도 아비멜렉이 또 나오고 이제 다윗 이야기 나올 때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아비멜렉이 나오고 와,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뭐냐면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아비멜렉이다. 아비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러면 뭡니까? 아버지, 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도 있고 거꾸로 해석해서 뭡니까? 모든 왕들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의 칭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의 모든 왕들은 뭘 붙입니까? 시저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뭡니까? 카이저라고 붙이죠. 그래서 일본은 모든 왕을 뭐라 붙입니까? 천황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의 중국은 모든 왕을 뭡니까?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 백성들은 임금을 보고 전부 세종이든 세조든 태종이든 현종이든 숙종이든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감마마 전하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 똑같은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칭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건 뭐냐면 블레셋 왕의 칭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 태어나고 새로 등극하는 블레셋 왕의 이름들도 뭡니까? 칭호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 땅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대로 있는 것 중에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중에서 중심지 아비멜렉 왕이 있는 가까이로 갔다는 겁니다. 왜요? 기근을 들였으니까 그래도 왕의 곳간 내놓으니까 먹을 게 있겠지. 그럼 이삭은 어떤 권한으로 간 겁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집안의 족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국의 왕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러자 이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고 이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가기로 각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겠죠. 무섭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뭡니까? 두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하나님 자신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불안해하는 이삭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삭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소서. 내가 무서울 때, 내가 흔들릴 때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내가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뒤치다거리하는 사고 처리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소서. 내가 흔들릴 때 보이시고 말씀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소서. 내가 흔들릴 때 더욱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흉년 났을 때 누가 내려갔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가 버렸죠. 하나님이 약속한 지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딴 나라입니다. 북아프리카 딴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밑으로 내려온 북아프리카 딴 나라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12장에 보면 뭡니까? 기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뭐랍니까? 기근이 아주 심해서 내려갔다고 하면서 그 핑계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다는 핑계로 애굽에 내려가서는 뭐 했습니까? 너희 어머니 사라를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것, 그런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깜빡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요, 나 하나님이 너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 이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이제는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한 그 전철을 기억하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지금 안 떠난 겁니다. 그랄로 가니까 그랄 딴 나라로 갔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네가 하는 그대로 지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바람과 어떤 소망과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리키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리키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리키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고 이삭은 그대로 있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자리 그 안에 있어야만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 이삭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맹세한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맹세한 것을 이루신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누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을 쫓고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삭이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런데 7절에 가니까 이삭입니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의 이유가 7절에 보면 뭐냐면 이삭 자기를 그곳 백성, 그곳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두려움은
일어난 겁니까?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죠. 두려움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데 뭡니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건데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일어난 것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이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뭔가 움츠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삭도 그 덫에 걸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당사자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말뿐인데 그걸 막 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막 이삭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은 잘했는데 어째 보지도 않았을 건데 그 옛날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말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녀는 내 누이라. 이거는 어떤 일일까요?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우리나라에 현대 서정시를 썼던 양대 산맥을 이야기하면 지금 북한에서 죽었던 백석과 그 다음 김소월입니다. 김소월. 근데 이 김소월이 그 시들을 보면 다 슬퍼요. 뭔가 애절하고 남자가 김소월은 남자 아닙니까? 근데 김소월이 쓰는 시들을 보면 그 다 여자의 그 관점입니다. 진달래꽃만 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사 진달래꽃 아람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런 그 꽃을 사뿌리 지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러잖아요. 이게 남자 감성 같습니까? 여자 감성 같습니까? 여자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 김소월이 그 숙모가 고모 밑에서 컸어요. 근데 그 고모분과 삼촌이 바람쟁이다. 바람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양반들 옛날에 막 첩들 두고 이러니까 조혼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신랑이 어리고 신부가 나이 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부인 이제 나이 들고 이러면 이제 새첩 얻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슬펐던 그 감정 있잖아요. 어린 김소월을 안고 머리 팔베개면서 맨날 그 이야기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월이 그 숙문주 고모의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 슬픈 한국의 여인의 그 삶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팍 젖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시로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삭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을 그대로 했을까? 아빠는 창피해서 말 안 했겠지, 아들한테. 근데 난 엄마 사라가 뭘 했던 것 같아. 너가 아빠가 옛날에 맨날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 너가 아빠가 옛날에 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 응? 응? 누이라고. 지금 너가 아빠 죽을까 봐서, 너가 아빠 죽는 게 무서워서 너것만 내삐리고 도망갈랬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앞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근데 새끼는 아빠를 닮더라고. 그 이야기 했던 기억나가지고 그 나쁜 걸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세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 상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뭡니까? 응급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버지처럼 뭡니까? 네,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기에 아리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버지하고 똑같아. 사라가 그때 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한 7, 80살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여기서 한번 보면 리브가가 한 60대쯤 됐을 거예요. 피부 관리 잘하고 몸매 관리 잘하면 예쁠 수는 있지만 60대 분이 그렇게 아리따울까요? 그럼 또 이것도 성차별하고 내가 비하하는 건가? 근데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요? 이걸 팔불출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모자랍니다, 사람이.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자기만 생각하면요, 그 생각에 내은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물어봐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창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지혜는 그냥 사람 뻥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표가 더 많이 납니다. 왜요?
믿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막 샤프하고 막 지혜롭고 막 사람이 밝아 보이다가 순간에 믿음 흔들리면서 하나님 떠나면요. 있었던 게 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망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떠나면요. 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박 표현합니다. 단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영감이 있어 여러분이 믿음이 빠졌는지 멍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믿음 있을 때는 여러분이 믿음 있을 때 기뻐서 막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다가 믿음 흔들리면 표정부터 바뀌고요. 행동부터 달라요. 말투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약발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지혜는 그냥 멍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지혜의 그릇인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지혜는커녕 멍해진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지혜는커녕 멍해진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서 진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라니까 8절에 뭐라고 해야 하니까 남매지간으로 잘 쏘기지도 못하고 멍하니까 아내 리브가를 껴안다가 아비멜렉이 들킵니다.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들키는 거예요. 왜? 맹해지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잘 쏘기지도 못하고 자기 대단한 것 같아도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녀가 분명히 네 아내구만. 네 아내구만. 아비멜렉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번 시컷 볼 뻔했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려고 그랬다가 시컷 본 적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삭을 만나면서 우선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누구라고? 제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뭐라 해서 이상한데 예전에 들었던 쎄한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경호원들 붙였으니까 지금 잘 봐라. 너희 집 창문을 뭐 한다고 들여다볼 거예요. 붙여놨겠지 누굴. 봤습니다. 남매지간에 껴안고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녀가 네 아내다. 어쩐다고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막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참 솔직하고 절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에 보면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을까 봐.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장사 안 된다. 죽어도 시집 안 간다. 그 다음 뭡니까?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 자식들이 가지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죽어야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각오로 죽겠다. 이 생즉사, 사즉생, 이거 있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에이! 이러면서 그냥 뛰어드는 거죠. 이삭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죽는다고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아내가 평생 기억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럽니다. 좋아서 결혼해놓고 이뻐서 결혼해놓고 그래서 애까지 낳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기적인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졸작부 같은 마음은 그래도 이것을 입으로 말하는 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다. 평생 다 같이 긁힐걸요. 이러면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실수는 뭐냐면 9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이삭이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마구치 생각이 그런 말 하죠. 착각하면 우리 뭐라 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거 마구니 생각이다. 그거 그러니까 착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럴 때 뭡니까? 그거 마구니 생각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뭐냐면 내 생각에 이럽니다. 이건 아비멜렉의 생각도 아니고요. 아내 리브가의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도 아닙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마구치 생각입니다. 만무 이삭 그 착각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일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말들을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릅니다. 그거 전제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으면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요. 큰 코 다쳐요.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와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갑시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은혜의 말을 하고 겉면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말, 내 마음 이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생각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이삭을 책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마터면 네 아내 리브가를 의도하지 않게 뺏어서 강제로 아내 삼았다가 죄를 지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 왜요? 우리 할아버지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 한번 시급했거든. 근데 그것도 내 잘못이라고 알고 보면 우리 블레셋 사람이나 나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니라 너 이삭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 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피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 있어요. 지금 뭡니까? 이삭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피해볼 뻔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남편보다 남의 남편이 낫네 했을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는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네. 그러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뜻이네. 뭐 이런 마음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남의 남편의 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또 배우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그 안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짐도 어떤 다짐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좀 헷갈려요. 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임하는 나를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는 나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그 높으시고 그 귀하시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귀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나누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